할렐루야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황재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왕이신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죠.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인데요. 야훼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슬픔과 탄식을 이겨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난 뒤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보면요, 큰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정도의 큰 기쁨입니다.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다른 어떠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슬픔과 탄식을 걷어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받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신 예물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만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